달려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걸 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주제를 깨달으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우리가 진짜 무섭고 대하기가 어렵고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영역,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결단을 유보하고 결단하기 쉽지 않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높아 보여서 그래요. 못 벗어날 것 같은 거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아요? 당신은 뭐 죄 안 짓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중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이 죄라는 장벽이 너무 크고 높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믿음을 살기가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넘어질까봐,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 결단했다가 도루묵 될까봐, 뭐 여러 가지 미화시킨 합리적인 표현들로 표현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죄를 왜 짓죠? 죄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왜 짓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좋아서 짓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좋아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좋아 보이니까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죄가 잘못된 줄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쁘다는 것도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왜냐면 우리가 씨름하는 주제들은 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벌써 뭔가 좀 캥기기 때문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논쟁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전혀 누가 봐도 문제가 없다면 그걸 왜 논쟁을 하겠어요? 옆에 사람 도와줬어요. 그걸 뭐 물어보고 양심에 찔리거나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물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고민하거나 논쟁하는 주제들을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알아요, 뭔지.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안 짓고 산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냐면 너무 좋게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좋아서예요. 좋아서. 그냥 기분 좋으니까, 느낌 좋으니까.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볼까요? 우리 형제님들 야동 보는 게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면 보십니까?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쥐, 뱀, 바퀴벌레 이렇게 느끼시는 건 막 혐오스럽고 이러면 지라고 고사를 지은들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 이유는 뭐예요? 좋아서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이 벌써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여러분 정서는 이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잘못된 줄은 아는데 느낌과 정서는 그리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죄에 대한 영역을 얘기할 때요, 각 교회와 교단, 교리마다 정리되어야 되는 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만 보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통일이 되고요. 통일이 되는데 제일 많이 맞아떨어지고 제일 많이 갈리는 주제가 뭐냐면 요 주제예요. 그래서 뭐를 죄로 볼 거냐는 거죠. 뭐를 죄로 볼 거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구원론에 대한 영역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냐, 저렇게 살아도 되냐,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냐, 저래도. 핵심적인 키는 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잔재가 있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게 좋게 느껴져. 어떻게 된 거죠? 내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의 고민 때문에 사실 거기서 교리가 나눠지는데, 대체적인 모든 교리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리 탓을 할 게 아니라 교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린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탁월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선 성경적인 명분과 근거 갖다 붙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문제가 아닌데, 뭐 예지 예정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중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칼빈과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강조하는 지점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신학적으로 뭐 나누자 이야기하자 그런 얘기는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주장할 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서요. 그럼 모든 걸 다 아셨다는 얘기인데,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선악과를 먹을 걸 예상하고 만드신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럼 죄라는 건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셨다. 뭐 교리나 이론상으로는 크게 뭐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주장하고 싶었던 존 칼빈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주권이에요. 주권. 연약함 뒤집어 씌워가지고 합리화라고 던진 주제가 아니고요. 거기서 주장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편협한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어느 쪽에는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판단권을 주시면 안 돼요. 결정권과 판단권을 주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형제님 성함이 윤성 형제님. 자, 혹시 형제나 자매 있으세요? 누나 있어요? 친해요? 친해요? 가까워요? 아씨, 아이 제대로 얘기해요. 가까워요? 멀리 살아요? 마음도 멀어요? 조금 멀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동생 뭐 가족 중에 있으신가요? 오빠랑 동생 가까운 곳인가요? 뭐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죠. 그다음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친 거예요. 쳤는데 내려가고 확인했는데 살아 있었어. 살아 있어갖고 조치를 취했으면 살았는데 글쎄 그냥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여동생이에요. 자, 그럼 그 음주운전자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이 잡아가지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사형도 돼요. 고문도 돼요. 모든 여론이 다 지지하고 그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붙잡아서 처리를 하고 처분을 내리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겠어요?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뭐 여기가 이제 교회 모임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불편하니까 여기가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무기징역이면 되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막 뻔뻔하게 막 이러면서 기억이 안 나서 막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갖고 막 법적인 조치를 막 취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래. 미안해 하지도 않아. 근데 무기징역이면 되겠어요? 사형 한 방에 훅 사형이면 되겠어요? 오케이, 사형. 자, 근데요 재밌는 건요, 요 같은 사건인데요 입장만 바뀌면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집니다. 화가 나서 이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또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다녔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고민하다가 얘기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가족도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름 끼치는데 여러분, 만약 진짜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안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상황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입장만 바뀌면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지실 텐데 그 음주운전자가 여동생이에요. 사형 죽여주세요. 얘 죽여. 얘 당장 죽여. 잘 됐다 이 지집애. 그래가지고 이게 되실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같은 죄도요, 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관대해지고 싶고요, 같은 죄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더 날카로워지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공의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넌 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실력도 능력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주님은 앞뒤 전후 상황과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다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며 훨씬 더 합리적이며 훨씬 더 모든 걸 다 고려한 완벽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해라. 그래서 주장하는 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보내셨다, 지옥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우리는 다 보지 못한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이들이 만약에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아이가 먼저 이제 아이들이 자라갈 때 있잖아요. 자라갈 때 먼저 베풀거나 나누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거 먼저 하나요? 아니면 내 거야, 나야, 내가 먼저야, 이렇게 먼저 주장하나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제 성악설,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지만 귀여운 죄인들이다, 그래서 성악설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선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아이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아니면 천국에 갑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1차원적으로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1차원적인 대답을 해줘도 답으로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십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또 따져 묻고, 그럼 지옥 보내십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또 뒤에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묻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내가 만약에 성경을 근거로 지옥에 간다 그러면 넌 그냥 받아들일 거냐? 못 받아들이죠. 왜? 왜 이게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가장 선하신 겁니다. 가장 선하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의 수준을 어느 일정 수준을 요구하셨던 거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수준을 요구하셨던 거라면요 여기 기준에 다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여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지옥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실 리가 없죠. 인간의 지혜와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해도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요 그 사람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린아이에게라면 어린아이에게라도 지성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라도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통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 정도 생활을 해야만 이 정도 기준에 충족시켜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실 때 6에서 7을 걸은 믿음이나 0에서 1을 걸은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편강도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예수님하고 나온 대화를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럼 어우냐 내가 널 데리고 가마 이렇게 해갖고 서로 큰 소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면 예수님하고 그 우편강도 사이에서만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편강도도 들어갈 천국이라면 사실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뭐가 어려운 거냐? 돌이키지 않는 악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악심 때문에. 그 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믿기만 하라는데 나만 믿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믿기만 하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행위를 요구하셨더라면 어렵죠. 될 놈 믿고 안 될 놈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이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로마서 2장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인자하신가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심을 너희가 멸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악심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악심. 좋아서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건 결국 절대 주권, 좀 칼빈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이제 절대 주권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공의롭고 합당한 판단이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이렇게 인용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이건 결정된 바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덧붙였냐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셨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게 지가 죄를 지은 거죠. 지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엎어질 일인데 자식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잤대요. 잤는데 남자친구랑 잤는데 그 상황에서 그걸 통해서 자기는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게 하셨다. 여자 아니었으면 맞았어요. 걔 진짜 저한테 귓방망이 진짜 세게 맞았어요. 아니 거기서 정리한 교리는 그런 데다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 연약함 둘러대고 합리화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가 덮고 싶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취급해가지고 그걸 아주 경홀히 여기는 것도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얘기는. 이 상황은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가 믿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A라고 하는 결정이 된 시대 안에서 결정된 거 보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 먹게 만드셨다. 절대 주권이니까 A라는 걸 선택했으니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게 만드셔서 A라는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신학자분들과 여러 목사님들께 요청해서 이런 부분의 해석은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교리에 충돌하지 않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요청을 하고 거기서 오케이 괜찮다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걸로 해석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오늘날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겠죠. A라고 하는 선택지를 했으니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신 거다라는 해석만이 아니라 A, O, B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선악과를 안 먹는 것도 있었으니까 방법 중에서. 그러면 A 선악과를 안 먹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A, B, C, D라고 하는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4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A에만 있어서 A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A든 B든 C든 D든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택지에 대한 완전한 계획과 대안을 이미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수가 안 되죠. 만약에 범죄를 했을 때라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제 죄를 짓는 걸 이미 예상하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예상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불이 나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죄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애들이 예상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만약에 예상 못하셔서 급하게 급조하신 거였다면 얘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어? 야, 하나 사라졌어, 선악과. 야, 성령, 예수 일로 와봐. 야, 야, 예수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해? 야, 누구 하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했더니 성령 하나님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눈이 맞춰가지고 자, 이거 다수결로 하자. 셋이니까 다수결로 하는 게 낫겠다. 자, 예수가 가는데 동의하는 사람 손 드세요. 성령 하나님하고 손 드셔갖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래 갖고 급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도 가장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대안이 이미 있으셨기도 했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 선택을 했을 때라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대안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가장 완전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의 지금 선택된 내 인생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사울은 그거 그렇게 될 줄 알면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냐?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면 살 기회를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주셨어요. 지가 걷어찬 거예요. 그러면 걷어찼을 때라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니어서 순종했을 때는 주실 은혜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리나 성경 갖다가 자기 연약함 둘러대는데 써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할 때 교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 배때기 채우려고, 그리고 지 연약함 둘러대려고 그럴 때 갖다 붙이니까 이게 해석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과 주권을 인정하는 데는 원래 무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로라면. 왜냐면 가장 공의로우신 결정을 하실 분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연약함을,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중에 할 거예요. 할 거 많아요.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자꾸 연약함 둘러대는데 사용한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전부 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할 때 지금의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이렇게 찾아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을 찍어놓고 역사가 설명되어야, 그래야 우리 오늘날의 역사와 내 상황과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되는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발견하면 이미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과 태도로,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거죠. 내 느낌, 내 기분, 내 정서, 지금 내 상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해석하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말씀이 다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찍고 내 상태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경에서 진단한 내용, 그 내용으로 비춰보면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그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죠.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고 왜곡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만약 인본주의적 관점과 태도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면요,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분별까지는 해도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교사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하면 저는 항상 다시 물어요. 그 분별하면 할 마음은 있냐? 그러니까 분별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번 드러나 보고 결정하겠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별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 먼저 물어야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깼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어요. 그리고 아마 목소리로 봤을 때 엘리 아닌 거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엘리여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서워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안 부르는 거 아는데 아니에요, 부르셨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깨웠겠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하는데 다시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만약에 엘리한테 계속 가는 거면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야마 내가 불렀어, 엘리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만 부르세요. 게다가 나중에 엘리한테 계속 가니까 엘리가 나중에 너 가서 누가 부르는지 알겠다, 너 가서 너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들랑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해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종입니다, 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잠이 들었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막 버들버들 뜨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결정된 태도가 아닌 채로 분별하는 게 분별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고 자꾸 묻으면 분별은 의미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해도 우리는 안 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할 마음을 결정하고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 분별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마음이 결정 안 돼 있으면 분별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안 돼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을걸요? 뭐가 옳은지는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옳은 것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유대인을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드러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도 한대요. 분간은 해놓고 네가 심지어 그걸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옳은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떠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제일 싫어하는, 그 지키기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걸 짓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지키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옳은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분별되어졌을 때에는요, 정확하게 분별한 진리는 그에 합당한 삶도 요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껏 모든 논쟁의 요지도, 교회의 싸움도, 교리도 결국 이 죄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설 것이냐, 사실 요게 가장 관건이었단 말이죠. 그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서로 쉬쉬하거나 아니면 죄라는 명목으로 그건 죄야 이래가지고 서로 난도질하는데 써먹던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건들고 싶어하지 않는 주제인데 반드시 건드려져야 되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 싸움은 진짜 무서워요. 일반 사람들이 싸우는 건 괜찮은데 성도들끼리 싸우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성도들은 전신갑주 입고 싸우거든요. 믿음의 방패 막 성령의 검 막 이래갖고 그건 죄야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요. 진짜 성도들끼리 싸우면 답 없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다 맞는 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재미난 주제인데, 이 죄라는 영역은요 본래부터가 뭐 죄 이거 하면 죄예요 저거 하면 죄가 아니에요 뭐 이런 주제로 이게 표면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원래 이 죄라는 주제 자체가 본질을 다루는 주제예요. 본질을 다루는 주제. 그래서 본질을 건드리는 영역이라서 이게 죄냐 저게 죄냐는 싸움으로 번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을 건드리는 죄에 대한 설교 듣기가 많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전하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잘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말씀 앞에 같이 엎어져야 되는 거고, 전 소리 지르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그냥 같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리가 되어야 그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이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해하고 복잡한 것 같은 이 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죄예요 저게 죄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는 죄 같고 뭐는 죄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죄냐 저게 죄냐 가지고서는 절대 합의를 못 봐요. 봐지지가 않아요. 이 본질을 건드리는 주제라서 그래요. 그리고 각기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주 단순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단순해져야 돼요.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죄면 죄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건데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오해, 이걸 먼저 벗겨낼 거예요. 죄에 대한 오해. 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사람들은요 저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가끔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성교사님, 술 먹는 게 죄예요? 동성애가 죄예요? 자유행위가 죄예요?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묻는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 놓고 해결 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죄냐 아니냐는 주제를 가지고 결론 안 나요. 누구는 죄라고 하는데 누구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이게 계속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같은 경우도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써놨으면 얼마나 편해요. 뭐 이렇게 논쟁할 게 뭐 있어요? 술 먹어라, 먹어봐. 먹으면 네 지옥 아랫목이야. 가장 뜨거운 데다 처박아 놓을까 아주 그냥 죄니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얼마나 쉽냐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고, 성경에는 술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러니까,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맛이 그냥 한 잔 정도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과 여지를 남겨주잖아요. 이거 또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잖아요. 약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거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죄예요 저게 죄예요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죠.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냐 저게 죄냐 그걸 가지고 이건 하는 게 죄예요 아니면 이거 안 하는 게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 묻기 전에 죄 자체에 대한 개념이 뭐냐고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보통 성경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sin,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 이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근데 우리 이걸 묶어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 얘기로 접근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밖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위법하거나 남한테 피해 끼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 그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죽은 거다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찾아 들어와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sin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그냥 행위나 열매 정도로 취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말하기 쉽죠. 왜냐면 성경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대하는 정서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세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 중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영화를 만들 때 호러 영화를 안 만들고요, 영웅 이런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이 영웅이신 우리 안중근 의사, 닥터가 아닌 거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는. 자, 안중근 의사는 왜 의사가 되셨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 우리는 막 혐오, 극혐,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되는 사람으로 보통은 인식하기 마련인데, 왜 안중근 의사는 그런 정서가 안 들고 이분의 영화를 만들면 영웅 이런 영화를 만들까요? 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살인이라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매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절대 열매로서는 결론을 못 낸다니까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절대 이걸 막 진짜 혐오스러운 살인으로 보지 않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죽였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죽였다고 해서 달라져요. 전 지금 안 죽은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를 주님 앞에서 받냐 안 받냐 이런 얘기를 논쟁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어떤 반응 요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요거 갖고 시비 걸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냐 저게 죄냐 가지고서는 이게 결론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어진 건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면요. 죄를 교회에서 정한 가이드와 룰로 행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핸들링이 쉬워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건 죄다, 저건 죄다 이렇게 정해주면은 핸들링이 쉬워요. 근데 세상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죠. 죄가 이게 죄고 저게 죄냐라고 하면 모든 사사건건 그걸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분간이 되신다고요. 스스로들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냥 싸우는 거예요. 매냥. 그래서 이게 죄다 저게 죄냐로 논쟁하는 건 절대 결론이 안 나요. 그 오해를 벗겨내려면 죄에 대한 죄의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이나 도의에서 어긋난 행위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전에도 행위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 우리 노아 형제님 같이 이제 그 모태신앙인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좀 빡세게 자라면요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지를 일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죽을 만큼까지 잘못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간한 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줄 것도 없고요. 스스로 다 정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는 뭐 예수님이 갚아줄 게 없었어요. 제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줄 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행위로 죄를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크다 이런 느낌보다는 과한데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것을 오해를 벗겨내려면 죄는 뭘 저지르면 죄, 뭘 먹으면 죄, 뭐 이걸 하면 죄, 저걸 하면 죄, 이런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죄를 행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죄를 행위로 보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힌 사람은 죄인. 그러나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는 열매가 아니고 죄는 열매가 행위나 열매가 아니고 죄는 뭐에 관련된 거냐? 죄는 존재입니다. 죄는 생명입니다. 생명, 존재. 자 보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공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눈을 상했으면 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 한쪽 하면 양눈을 찔러야 돼요.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따기를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라 그러시잖아요.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쌍싸대기를 날려야 돼요.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등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루려고 할 때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평등은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이전에 받았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 더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당했었는데 너네도 당해봐라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공의, 정확하게 그것은 그것이어야 돼요. 그 정도의 농도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실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럼 이 죄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죠? 그러니까 죄를 만약에 행위로 접근하셔서 주님이 대하시는 거였으면 손이 잘못했으면 손을 찍어야 되고 발이 잘못했으면 발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님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오늘 사지백체 멀쩡하게 오실 수 있는 분 없을걸요? 그죠? 매주마다 다른 신체를 보게 되시죠. 교회에서. 그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버려.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주에 하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죄 졌구나 너 이랬는데 그 다음날 양쪽 다 없어. 그 다음날 하나 깽깽이로 와. 그 다음날은 휠체어 타고 와. 이렇게 해서 사지백체 멀쩡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행위로 다루려면 이렇게 다루셨어야죠. 근데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단지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삭을 사망으로 정하셨다는 건 비례하다는 거예요. 비례하다는 말은 뭐냐? 이건 생명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범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가 열렸어요. 사과나무가 열려 있으면 그 사과나무를 열리게 만드는 나무가 있겠죠. 그 열매를 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 다음 연도에 또 맺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지금 무슨 나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부터 분리되어서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문제로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죄에 대한 시작이 그렇게 내 원함과 아주 단순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뒤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감각들이 있었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감각들이 있었죠.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마음껏 맛보면서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어머 야 막 이러면서 이제 꽃 냄새를 맡고 예쁜 색깔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세심하시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오감, 감각과 감정들은요 진리,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 좋아요. 옳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기에 좋으면 좋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자, 범죄하기 전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자, 이거 먹어라 이야기를 했을 때 하와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게 선악과라는 걸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보는 하와의 느낌과 정서가 어땠어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죠. 옳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 감각은. 그러나 그때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뒤에 한번 감정이란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내 맘대로 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반응하는 이 감정을 옳은 것에다가 꿇어 굴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자유의지였어요. 눈에 보기에 아무리 선악과가 좋아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그 감정을 꺾어서 먹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끔 하려고 주신 게 자유의지 안전장치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생명. 그 시작이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좋아서 보기에 좋아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무슨 결과를 낳는지까지는 생각 안 하고 좋아서. 그 시작의 발단은 별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 호기심 때문에 먹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죄인으로서 반응하는 이 정서와 본성대로 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 한번 얘기하긴 할 건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원함과 감정과 반응대로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인생 피폐해지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하려면 뭔가 고단함이 동반돼요. 그죠? 건강하게 몸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단하죠, 피곤하죠, 아프죠. 근데 그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는지 그냥 불보듯 뻔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의 시작이 결국은 나의 호기심, 나의 원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관점으로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성경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인간에 맞추려면. 성경. 근데 감사하게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성경 뜯어 고치고 헤집어 놓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절대 못 건드려요. 이건 진짜 마지막 소망이거든요,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못 건들게 하셨어요. 어찌됐건 죄를 생명 걸고 붙들기로 결정한 순간 죄가 생명과 결탁이 돼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생명에 침투해버린 이 죄의 속성과 본성은요, 생명의 확장력,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이 확장력과 함께 온 세상,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 죄 아래에 거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확장되어진 거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걸 행위만 중단해가지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싸움은 다 이거예요. 행위를 끊어내려고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안 되는 거죠, 계속 맺히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전 똥손이에요. 저 그림 잘 못 그려요. 네, 그냥 느낌상 나무이면 돼요. 네. 자, 이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이렇게 이제 나무. 그래갖고 여기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 사과 나무가 열매가 맺혔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죄를 대하고 회개를 할 때 보통 어떤 걸 회개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잔뜩 맺혀서 이걸 방치해갖고 열심히 많이 맺힌 놈은 완전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이걸 열심히 안 딴 사람들은 의인. 따가지고 열심히 따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의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땄어요. 그 다음 연도에 맺혀야 안 맺혀요? 맺혀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쳐야 돼요? 여길 쳐야 돼요. 이걸 치지 않고 위에 있는 나무 열매들만 계산하고 생각하면은 안 바뀐다고요. 바뀌어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누구냐? 죄는 뭐냐? 죄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에서 죄는 뭘 얘기하느냐? 나입니다. 나. 죄는 나. 내가 죄. 죄가 나. 내가 죄. 죄는 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걸 죄예요? 저게 죄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아니 네가 죄다. 기분 나쁘세요? 죄는 나다. 내가 죄다. 성경에서 너 존재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 만약 열매 갖고 씨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보인다고 안 맺히는 게 아니고 또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감추는 거 가지고 죄가 해결됐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상하는 거죠. 내년에 또 맺히겠지. 몇 주 뒤에 또 맺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존재의 문제다. 여길 쳐야 된다. 그래서 이 존재,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란 값을 지불해야만 그래야만 벗어날 수가 있다.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100억을 빚졌는데 100억 갚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는데 100억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자체가 죄라서 죄의 삭은 사망, 즉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죽었다 살아날 능력이 없네. 문제는 이건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나서 주님한테 나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해결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서 살짝 삔또가 나간 요 방향이 살짝 틀어진 요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달파진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죄인의 존재의 문제인 건 알겠는데 도저히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뭐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행위, 열매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나 스스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열매로 다루면 이거 안 하면 되잖아. 좀만 더 열심히 애를 써서 안 하면 되겠지. 이래서 이 열매에만 집중하게 만들 사단이 기가 막히게. 주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 이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돼서 너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드러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어지게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주님은. 근데 사단은 드러나는 열매 이거 하나하나씩 요거 네가 없으면 너 깨끗해질 수 있어.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 해결하면 너 괜찮아질 수 있어. 너 의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요 본질은 못 보고 계속 죄의 행위에 매달려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해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데 고달프기만 아주 이빠요 고달프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더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 뱅글뱅글 도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오해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는 뭐라고요? 나다. 내가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히 냅두잖아요. 정확하게 죄의 열매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분과 정서와 느낌과 본성은요 죄를 지을 때 기뻐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막 이게 죄인이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들,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죄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는 이제 행위가 아니고 생명이다라는 거. 죄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자꾸 우리는 행위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그 죄에 대해서 죄는 뭐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내 기준에서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죄는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으로 드러나요. 그게 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 상관없어요. 어떤 명분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죄는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왜냐하면 그 죄의 시작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시작됐어요. 그 시작은 반역하려고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보기에 좋아서 그래서 먹고 손댔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코를 껴갖고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 너희가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짓을 한다.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너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짓을 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 방치해 보세요. 딱 그 원함을 갖다가 방치해 보세요. 호기심,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냥 한번 해본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자리가 서 있어요. 그냥 코스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죄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내 기준에서 나쁜 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기준이 되는 나는 절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기준을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기준은 더 나빠,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 자체가 되는 나는 그 나쁘다는 거에 서지 않는다고요. 내가 기준이라서. 근데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넌 죄를 지었어, 너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네가 더 나빠 마, 네가 죄야 마.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할 짬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사실을 못 보게 되어지겠죠.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자 하면 난 절대 악이 되지 않아요. 난 선이고 남이 다 악이죠. 그래서 내가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못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건, 죄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되는 건 하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내가 보기에 그냥 나쁜 게 죄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그냥 이상한 종교인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거, 그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이.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흔히 율법에서 구약에서 뭐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얘기했던 내용들 가만 보면, 물론 어떤 것은 문자대로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그 문화는, 그러니까 양이다 목자다 이러면 우리 정서로는 양이랑 목자의 관계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정서로 묘사하신 거니까, 표현하시고 예를 든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 개하고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뭐 친근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는 것처럼, 어떤 단어는 직설적으로 봐야 되는,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단어가 있고요, 어떤 단어는 좀 의역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요,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율법의 내용들은 다 종교인 만들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인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였어요. 기준도 없는 무분별한 시대 안에서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들도 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가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어요. 먹었을 때 우리도 한참 돼지 못 먹었잖아요. 바싹 익혀서 먹었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수많은 가이드들과 규율들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게 불보듯 뻔하니까 손대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부정한 것들에 대한 부분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반역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망가진 대로 간다는 이야기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될 것 같고 이랬지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훈련할 때도, 저희가 이제 훈련을 봐서 저희가 슬로건이 말씀하시면 한다거든요. 될 때까지 한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한다, 이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하고 동떨어지는 거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태도로,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견뎌야 되는지, 이런 모든 원리가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다 하고 있어요. 저희도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예배팀, 미디어팀, 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다음 세대 교육, 유치원 뭐 이런 건 다 하고 있어요. 다. 그 영역에서 전혀 그 모든 원리를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서 배웠어요. 사는 법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건 내가 보기에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짚어야 돼요. 죄에 대한 오해를 벗겨냈다면 죄를 대하는 태도,
태도입니다. 태도. 죄를 대하는 태도. 죄를 보통 느낌과 감정으로 대합니다. 죄를 느낌과 감정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느낌과 감정으로 대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해를. 자, 저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확인되어지는 거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미워하는 게 옳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더 잘 돼요? 미워하는 게 더 잘 돼요? 사랑하는 게 더 잘 되세요?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는 봤어도 미움을 달라고 구해본 적은 없으시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되니까 아무나 타겟 대상과 상관없이 미움이 잘 되거든요. 근데 아무 잡놈이나 막 사랑하는 건 잘 안 되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게 이렇게 돼야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게 옳은 걸 아는데 미워하는 게 잘못된 걸 아는데 미움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사랑하는 건 애를 써야 나오는 이런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럼 여러분 겸손한 게 맞아요? 아니면 그 교만한 게 맞아요? 겸손한 게 맞죠. 누가 일부러 자꾸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겸손한 게 맞죠? 겸손한 게 맞아요. 교만한 건 맞아야 돼요. 예. 겸손한 게 맞죠.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점점 내가 한 일들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한테 숨기듯 나를 감추고 낮추는 게 잘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 드러내서 그냥 뭐 생색이라도 내보려고 이렇게 드러내는 게 잘 돼요? 후자가 잘 되죠. 분명히 그게 아는데 안 돼요. 우리 정서에서 뭘 더 원하냐면 죄 아닌 줄 알면서 자꾸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음란한 게 맞아요? 거룩한 게. 근데 음란한 게 잘 돼요? 거룩한 게 잘 돼요? 음란한 게. 이게 우리 정서와 느낌이라고요. 완전히 죄 그 존재로서 살던 우리 죄에 노출 내가 존재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던 모든 정서와 감정과 느낌들이 어디에 더 친숙하게 반응하냐? 죄에 더 친숙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짜릿하고 그게 더 즐겁고 재밌고 흥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죄인 건 아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별수없지 않게 여겨지는 나의 반응은 뭐냐? 교만하고 음란하고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한 번은요 제가 뭐에 충격을 받았었냐면 그 뭐 죄 쓰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죄를 막 쓰래요. 그래서 썼어요.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서 3번 뭐 썼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쓰다가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한두 번에 받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써놓고 봤는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또 그 얘기하려고? 고맙긴 한데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울고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을 거야 이걸?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쓰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제가 거기서 딱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분명 성경의 근거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죽을 병입니다, 암입니다 이러면 덜컥하고 마음에 겁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오고. 근데 이거 분명 성경에서 진단하기로는 이 열매는 죄인이라서 나오는 반응. 죄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 나 죽을 죄인이라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 내 입으로 써서 내가 내 그 손으로 써가지고 내 행위를 적어놨는데 이걸 보는데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와, 내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았구나. 그래서 죄를 죄처럼 여기게 해달라는, 죄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것처럼 느끼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도 제가 따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거든요. 왜 죄를 미워지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거는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 두 가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과 능동성. 이거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일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이제 여자친구 혹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라는 말 워딩 안에 진짜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너밖에 없는데 여자가 진짜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여자가 너밖에 없어. 같은 너밖에 없었는데 여자가 너밖에 없어 이러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해서 자의적으로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냥 선택인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세상의 절반이 여자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 기분 좋으라고 얘기는 하겠죠. 너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얘기는 하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알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지도 알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내 눈에 그렇게 인정하면서 세상의 절반에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예쁘고 뭐 저기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서도 난 너야 이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전함이 그 많은 매력적인 그 다른 여자들이 많을수록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순전함이 더 짙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간 게 하나님을 향한 자의적 자발적 능동적인 사랑에 의한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사랑이 더 순전하게 하시려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선택지를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주님한테 왔다면 나한테 진짜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어도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셔야 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두실 때 더럽고 역겹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맛있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근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주님한테 가면요 이 걸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감정과 정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과 본성 자체가 워낙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잖아요. 느끼는데 이걸 거두어 가버리시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옳다고 하는 자리로 뛰어든 것이 그냥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된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한 결정으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굳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 감정적으로 반응되어지는 죄에 대한 어떤 반응들 있죠.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분적으로인 거고 전부 다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더 큰 뜻이 있으시니까. 이해되시죠? 이 느낌과 감정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 치열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간 걸음이 더 순전해지거든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그 감정. 근데 우리가 이걸 느낌과 감정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죠. 미워지게 해주세요. 죄가 미워지게. 그러니까 저절로 되게 해달라 이 말 아니에요. 미워지게 해주세요,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죄가 극혐 막 그래서 막 미워지게 해주세요. 절대 안 짓게 해주세요. 이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요, 당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단 거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고지혈증 환자가요, 고기 먹으면 이제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피에 기름기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뇌에서 터지거나 이러면 뇌졸중이고 이게 뇌출혈이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고지혈증이 있다는 걸 알아도요 고기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간이 망가졌어도요 술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결론됐다고 하더라도 죄를 대하던 그 정서와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멀어지게 해달라, 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느낌과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단되면 가야 돼요. 만약 고지혈증이다, 고기가 먹고 싶지만 고기 끊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어떻게 느낌과 감정으로 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단해줬고 분명한 결정해줬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이제 그 영역에서 결론 났으면 엎어져야 될 일이지 감격이 돼서 막 나 저절로 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고 성경에서 죄인은 이렇다, 이 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지금 엎어져라 하시면 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가지 원리만 이야기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 왔어요. 힘내세요. 힘을 내가 내야지. 왜? 힘은 내가 내야지. 앉아서 듣고만 계신데. 자, 도피성. 자, 이걸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성경에 저기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호수아 20장에 등장하는 도피성은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각 지역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여러 가지 은혜의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군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제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피성의 원리, 그 제도 중 같은 거거든요. 뒤에도 나오는데 도피성의 제도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거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부지 중에 살인. 이 말은 뭐냐?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사형인데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게 만든 거 있죠. 결론적으로는 죽게 만든 요런 상황이 터졌을 때 이제 이게 붙는 게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여호수아 20장에는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이제 나무를 캐러 간 거예요. 나무를 하러. 그래서 도끼질을 이렇게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오래 썼었나 봐요. 그래서 도끼질을 휙 했는데 갑자기 앞에 대가리가 사라졌어. 이거 나무 해야 되는데 야 나 이거 도끼 잃어버렸어. 이거 어디 간 거야? 했더니 친구가 조용해. 그래서 야 봤더니 친구 머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저 그렇게 잔인하고 막 그런 거 싫어요. 저도 이게 박혀 있어요. 갖고 이제 그대로 이러면서 이제 뒤로 딱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죠. 살인이 된 거죠. 또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절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뭘 캐고 있었어요. 캐고 있었는데 한 명은 이쪽에서 이렇게 저쪽을 보고 캐고 있었고 한 명은 이쪽을 보면서 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있던 친구가 점점 뜯으면서 뒤로 오다가 세게도 아니야. 세게 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엉덩이로 살짝 툭 친 거예요.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툭 쳤는데 이 앞에 있던 애가 이러더니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앞에 가서 봤더니 약간 기괴한 표정으로 이렇게 포즈로 죽어 있는 거죠. 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게 만들었죠. 자,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부지 중에 살인이란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난 죽인 게 아닌데, 난 살인자 취급을 받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살인자가 됐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도피성이었어요. 이때는요, 느낌과 감정으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만약 그러고 가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면 죄를 묻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느낌과 감정은 빼놓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 기다리면 안 돼요. 가는 내내 그랬겠죠. 억울해. 나 진짜 죽일래 그런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지만 살인자가 됐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도피성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죽기 전에 나와다가 가족들한테 붙잡히면 죽여도 책임을 안 물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내용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의도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보고 나니까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단이 그렇게 내려져 있고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자각 증상이 다 죄인인 걸 느낌은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방치하셨으면 주님이 불의하신 게 맞는데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그때는 느낌과 감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뛰셔야 돼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드러난 실상들과 내 드러난 죄된 모습들을 확인하고 직면하셨으면 그때는 엎어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감정 기다리시면 안 돼요. 뜨뜻해질 때까지 막 미안해질 때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엎어지는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문제를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죄에 대한 죄를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죄에 대한 내용이 뭐다? 본질, 생명이다. 존재의 문제라는 거, 존재의 문제라는 거. 죄는 나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 반역. 그리고 세 번째는 느낌과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죄인인 게 확인되었으면 느낌 감정 기다리지 마시고 뛰셔야 돼요.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엎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엎어지고 인정하고 엎어지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있고요. 요 저녁 먹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주님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 하루 안에 다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그 놀라운 비밀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셨는지를 이제 저녁 먹고 나서부터 저기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기 전에 먼저 먹어야 돼요. 체력 보충을 좀 하신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앞에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